우리는 요단 서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다음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 반을 제외한 9지파 반이 땅을 기업으로 나누기 시작하였고, 첫 번째로 유다 지파들이 땅을 받았고 그리고 에브라임이 받았고, 지난 주일에는 요단 동편에서 므낫세 지파 중에 2분의 1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나머지 므낫세 지파의 2분의 1이 요단 서편에서 기업으로 받음으로 유다와 요단 동편에는 루벤과 갓과, 그리고 요단 서편에서는 유다와 에브라임과 그리고 좌우에 나눠져 있었던 므낫세까지 다 기업으로 받는 일이 완료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7지파밖에 없게 된 상황에서 오늘 이 18장 오늘 17장 14절에서 18절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미 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덜컥하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뒤늦게 나와서 우리는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당신이 우리의 땅과 기업을 위하여 한 분깃 한 땅만 주심은 어찌미니까 라고 뭡니까?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분명히 불만족한 데서 나오는 불평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셉 지파들이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4절에 하는 말이 왜 불평했느냐?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미니까.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들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 입으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불평할 여지입니까? 감사할 여지입니까?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감사는 도대체 어디 간지 없고, 왜 나의 수준, 그리고 내가 한 일에 비해서, 그리고 나의 어떤 덩치, 그리고 나의 어떤 사회적 지위에 맞지 않게 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장로가 됐죠? 나는 전문의예요. 대학병원 원장이라고요. 나는 한나라의 장관이에요. 고위 공직자예요. 그러다 나보다 덜 떨어진 구급 공무원 출신이 장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거예요? 자기가 누구보다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난 사람, 또 든 사람이 또 된 사람이 됐다라면, 큰 민족이 되었다라면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교회가 덩치가 커지고 숫자도 많아지고 성도도 많아지고 자기조차 자기 이름조차 목사 이름조차도 유명해졌으면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뭔가요? 불평입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컸는데 노회에서 나보다 까마득한 후배가 노회장이 되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목사고 대선배인데 나보다 새까만 후배가 총회장이 되고, 뭐 어떻고 저떻고 자리 다툼을 하고 남의 떡이 크니 내 떡이 크니 이렇게 불만족하고 불평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땅의 기업으로 받은 것은 다 이미 완료가 됐는데, 적어도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는 이미 완료가 다 됐어요. 완료가 됐는데 뒤늦게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민족을 이루신 데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명구스러워 얼굴을 참아 들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못다한 감사와 송축을 드리러 여호수아 앞에 나왔습니다 하면 듣는 모든 온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누가 길고 짧은 걸 대봐야 된다는 둥, 누가 뭐 어떻고 저떻고 한다는 둥, 누구 떡이 더 크냐는 둥, 이렇게 나대면서, 그것도 어디입니까? 교회 안이잖아요. 아니 세상 밖에서는 나댔어요. 지금은 대통령 서로 되겠다고 대가리 피 터져하면서 돌아다니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될지 안 될지 나는 모르겠지만은 세상의 국회의원이나 세상의 지위나 보직이나 직분과 직위는 그래요. 싸우라고 나갔어. 그런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뜰을 밟고 들어와서 누구는 장로되고 누구는 권사되고 나는 떨어지고 어떻고 저떻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해마다 드잡이질을 하기 때문에, 이따위 성도들을 길렀기 때문에 소리 지르다가 내가 깜짝 놀라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하면서 갑자기 자제의 영이 임해가지고 내가 목소리 확 데크레이션으로 확 줄여버린 것이다. 설교하면서도 다 깨어 있습니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큰 민족이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내가 무엇이 한데 주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게 나와야 문장이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웬걸?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면이까. 이 어휘와 문장과 이 모든 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바늘러 가지고 콕콕 찌르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 강조죠. 내게 너무 조금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박대하고 내가 누군데 감히 우리 교회에서 감히 한 분깃 한 기업으로 한 제비만 내게 주심이 어찌미니까. 이 말이 됩니까? 하면서 되던 겁니다. 자, 이들이 한 말이 뭡니까? 큰 민족이 되었거늘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큰 민족이 되었거늘. 말씀 다 드렸죠? 그러면 감사해야 될 제목이 원망의 소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평안이 임해야 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참 이거 안 됩니다. 목사 돼서 뭐하고 장로 돼서 뭐하고 권사 돼서 뭐하고 뭐 방언해서 뭐하고 능력이 있어서 뭐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은 시편 84편에 말하잖아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골짜기를 통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또 이런 비로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고린도서에도 성경이 말하기를 바울 사도가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각각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 하나님은 너는 얼마나 많은 교회 성도를 다스렸느냐, 얼마나 많은 성도를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말한다면 노아는 지옥 가야 됩니다. 응? 초대교회는 전부 다 가정예배잖아요. 가정교회 조그만하게 아굴라의 집, 브리스길라의 집, 아주 조그마한 가정교회 10명씩 20명씩 모여서 그렇게 다 예배했지만은 그런 교회가 사자와 싸워서 이겼어. 칼과 싸워서 이겼어. 이방인과 싸워서 이겼어요. 죽음과 싸워서 이겼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큰 교회, 얼마나 큰 건물, 또 그 교회에서 얼마나 훌륭한 장로, 어떤 것이 아니라 핵심은 나 한 사람이 각자가 어떤 은행 심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사냐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보시잖아. 하나님이 보시잖아. 하나님이 아시잖아. 하나님이 들으시잖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고 계시잖아. 말을 어떻게 하냐고,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고, 돈을 어디다 쓰느냐고.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다 쓰여지고 하나님 나중에 다 심판하실 텐데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나 할 때마다 교만하고 들레고 어시되고 아주 높은 자리에 앉고 높은 자리에 앉고 윗자리에 앉고 뻐기고 어시되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의도에 가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의도에 가서 다 뒤지기를 바랍니다. 거지 같은 국회의원들하고 다 함께 지옥에 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요셉을 싫어해요. 저는 한번 이야기했나 옛날 스터디 할 때 내가 요셉이 싫은 이유, 요셉 자체, 요셉이라고 하는 11번째 아들은 훌륭해요. 그리고 여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잖아. 요셉의 둘째 아들. 뭐 말하자면 또 뭐 장자의 복을 받았으니까 육신적으로는. 에브라임 지파도 훌륭해요. 그러나 요셉, 조상인 요셉 이후에 또 여수아라고 하는 에브라임이 여수아라고 하는 그것만 빼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요셉 지파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성경에 처음 나타나는 에브라임 지파의
곤조 시작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개망해서 722년에 아수르에서 개박살 났는데 에브라임 지파예요. 북이스라엘은 뭐라 그럽니까? 에브라임 지파라고 그래요. 별명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들이 북이스라엘을 휘어잡고 막 떡질을 한 거예요. 떡질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뭐 넘어가고. 그래서 나는 에브라임이 싫어요. 에브라임이 얼마나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뭐 사무엘서부터 열왕기 역대기 뭐 저기까지 가면서 에브라임 지파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게 전부 한국 교회와 성향이 비슷한 인간들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아주 못된 것만 다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래서 나 사실은 이 후손들이 못해가지고 못 낳기 때문에 나는 요셉도 별로 싹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난 누구를 좋아하냐면 유다를 좋아합니다. 딱 유다. 나는 유다 스타일이에요.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그냥 나는 유다로만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하는 짓을 한번 보세요. 나는 큰 민족이기 때문에 땅을 더 달라.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같은 행동은 우리가 이미 돌아본 것처럼 갈렙 돌아봤죠. 그리고 지난 주일에 므낫세의 딸들, 슬로보앗의 딸들의 자세와는 이 에브라임들의 자세는 너무나 달라요. 갈렙은 어땠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 이미 우리가 다 돌아봤죠. 여호수아에게 나왔죠. 갈렙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 땅에 욕심이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땅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에브라임은 어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란 말이 오늘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에브라임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45년이 지났지만 45년 전에 하신 말씀대로 내게 주소서. 뭐 전에 다 이야기했으니까 설명은 더 필요가 없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에브라임은 내가 누군데 그 얘기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게 이렇게 날 취급하느냐. 내가 우리 교회에서 충성한 세월이 얼만데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목사님 그러시면 배신 때리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꾸중물에 손을 담그고 수십 년 동안 충성한 세월이 얼마고 헌금하며 목사님 섬기며 대접하고 존경하며 목사님 입에 혀처럼 마치 내가 쓸개까지 다 빼주고 허파까지 간까지 다 빼낼 정도로 그렇게 지사 충성했는데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시지요. 왜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우리 교회에 내가 없었으면 오늘 있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내가 없었으면 빛에 넘어가고 차압이 들어오고 딱 빨간 딱지가 붙고 경매가 넘어가기 전에 경매를 끈 사람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목사님이 그러세요? 내 덩치, 나의 큰 민족에 비해서 지금 이제 와서 날 이렇게 대우하시면 아니 되죠. 나 이렇게 만약에 정말 그 목사님이 이런 경우에는 목사님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예, 목사님이 나빠서 그냥 또 뭐 이렇게 또 뭐 꿀을 주면 꿀을 확 빨아먹고 막 그렇게 아주 토사구팽하는 인간 목사들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분들이 나쁜 목사라 할지라도 그런 일을 겪으면 좋겠어요. 그게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학대를 받고 나의 충성대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아무개 고사님 최고입니다. 목사님 이런 말 잘하잖아.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최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칭찬과 상급을 칭찬과 영광을 다 받아버려가지고 천국 가보니까 금면류관 쓸 줄 알고 올라가 보니까 면류관이 없고 개털모자밖에 없는 거 그야말로 쓰레기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따진 거야.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 목사님도 칭찬하고 온 교회 수천 명이 나 다 인정하고 내가 교회 지을 때 눈물 뿌려 밤새워서 기도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물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내가 온갖 것을 희생해서 큰 교회를 이뤄서 우리 교회가 대빵 부흥한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천당 와보니까 구원은 뭐 당연한 것이지만 왜 상급이 나보다 충성하지 못한 저기 뒤에 있는 저 양반보다 내가 상급이 적습니까? 나는 왜 10기업을 받지 못하고 저 사람이 10기업 받고 나는 왜 1기업밖에 받지를 못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답변이 매우 단순합니다. 너는 땅에서 다 받았지 않느냐. 마태복음 6장 25장 다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땅에서 칭찬을 다 받고 땅에서 상급을 다 받아가. 땅에서 이미 영광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들이 그렇게 나쁘게 행동하면 안 되지요. 많은 설령 그러시더라도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느냐?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사님 나쁜 목사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면 큰 상급이 있게 되겠죠. 이렇게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도 우리가 지난주 돌아본 것처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요셉 족속들은 약속의 말씀에 바탕한 요구가 아니라 단지 자기들이 큰 민족이 되었으므로 더 분깃을 받아야 한다며 욕심을 부리며 세를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더 당당하게 에브라임 지파인 여호수아에게 나온 이유는 네가 오늘날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누구 덕분인데 우리가 그만큼 큰 민족을 이뤘기 때문에 너가 거기서 대통령이 되고 너가 거기서 된 거 아니냐. 그 마치 뭐와 같습니까? 오늘날 대통령이 된 다음에 험한 말 나오려다가 내가 참았습니다. 오늘날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민노총이니 뭐니 하는 것들이 자기들 우리 때문에 대통령 됐다고 해서 온갖 행패를 벌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게 그런 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대통령 되는데 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우파든 좌파든 간에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만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만한 지분이 있으면 지분을 달라는 거예요. 지분을 안 주고 국가를 개혁하고 바르게 하면 나라에 어떻게 됐든 간에 내게 주지 않으면 배신을 때린단 말입니다. 이것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정책이나 교계나 인간성은 누구를 닮았느냐? 단언컨대 여러분 유다를 닮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 유다 닮은 거 아닙니다. 다 누구 닮은지 아세요? 이 에브라임 닮았습니다. 지분을 달라는 것입니다. 너가 오늘날 어떻게 해서 여수가 됐는데 모세를 이어서 당신이 대권에 도전해서 됐잖아. 왜? 우리 에브라임이 큰 민족이라는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널 선택하신 것이지. 조그마한 민족 같으면 너를 픽업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혈연지연적으로 여호수아를 압박을 하는 겁니다. 같은 민족을 압박하는 겁니다. 타민족이 압박을 하면 세상 말로 내몰라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문재인이가 전라도를 배관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라도 없이 정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전라도가 말하면 뜨끔한 겁니다. 경상도가 말하면 짓밟아버리고 충청도가 말해봐야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래서 서울 시내 27개 군가 거기 25구가 전부 다 서울 사람이 아닌 전라도 사람들이 다 구청장이 돼가지고 전라도 사람들이 서울을 다스리고 전라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문재인의 배경에 전라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전라도 사람들이 문재인에게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내 나라 구청장 자리 내 나라 이거예요. 네가 대통령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힘썼는데 내 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오늘 에브라임. 자, 오늘 목사님이 본문 해석을 잘못하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정확한 해석 아닙니까? 본문 해석을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하면 100% 정확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족속의 태도는 갈렙과 슬로부압의 신앙의 자세와는 결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그럼 요셉 족속은 예수 안 믿습니까? 요셉도 예수 믿죠. 갈렙도 예수 믿죠.
슬로보아도 예수 믿죠. 다 예수 믿어요. 다 오래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도 삶의 방식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이성주 선교사님 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식사하고 나랑 차 한잔하면서 여러분을 칭찬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얼마나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는지 목사님이 교육을 잘 시키셨다고. 집중해서 설교 듣고 교독문도 뭐 자세하게 뭐 집중해서 교독 예배 순서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셨다고. 난 뒤에 있어서 졸았는지 안 졸았는지 모르지. 분명히 좋은 사람 있었을 것인데 목사님 내게 날 이렇게 에드블린으로 띄우시려고 저렇게 하시겠지. 그런 생각도 들면서 내가 이까지 나오는 걸 참았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오이 얼마나 많이 조는 줄 압니까? 지금 졸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님 칭찬 듣고 내가 좋아라 했습니다. 잠시 한 1시간 좋았다가 이제 딱 오니까 이게 현타가 오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압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얘기 들었습니다. 그분이 유명합니다. 조계종에서도 유명하신 분이고 옛날 성철 그 원래 스님이란 말 잘 안 붙이잖아요. 승철 뭐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소위 말해서 입적했을 때도 뭐 1주기 2주기 할 때 거기 순서 맡아서 조계종으로 초청받아 간 그 어른이에요. 경상도에서 큰 절에 주시고 지금도 가서 이름만 걸어놓으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주고 1,800만 원씩 소득씩 일어나는 그런 아주 노른자유로 지금도 막 유혹하고 뭐 오라가라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어른입니다. 그런데 한번 말씀을 나누다가 보니까 목사님 저는 뭐 그쪽에 있으면서도 직분이나 무슨 어떤 자리 이런 데 연연하지 않아요. 그런 거 정말 아주 싫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노회장이니 뭐 무슨 총회장이니 뭐 국장이니 무슨 총대니 이 총대 가지고 교회 맨날 싸우네요. 노회 장난 아닙니다. 총회 가자고. 대전에 총회하고 서울에 총회하고 무슨 마산이나 여수나 뭐 전주나 총회하면 그 총대하면 가려고. 내가 보내줄까? KTX 타면 금방 가고 승용차로 내가 맨날 다녀고 전주니 광주니 부산이니 대구니 내가 맨날 다녀 거기. 그거 가는데 뭐 대가리 들이밀고 신앙 양심도 팔아버리고 돈 주고 총대 사고 소피해가지고 내 총대 뽑아달라고 후배들한테 설렁탕 집에 100명 모아가지고 밥값 싹 지 돈으로 끝나. 교회 법인카드로 싹 끊고 그 따위 짓을 왜 하는데. 교회 헌금 성도들이 얼마나 피땀 흘려가지고 길거리 앉아가지고 좌판 깔아가지고 두부 한몫 콩나물 하나 팔아가지고 그렇게 한 돈 가지고 니 하려고 그렇게 돈을 그렇게 하야 이 XX야 대가를 깨버릴라. 이 돈에 새끼야. 네가 사준다가 내가 좋아할 줄 알아 임마.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내가 그쪽에 있으면서도 나 직분이나 그런 걸 참 그리 싫어했다고. 내가 대뜸 했습니다. 아유 성도님 저랑 같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시켜주잖아요. 저도 싫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날 노회장을 하라 그랬지만 줄 서 있지만 얼마나 오라가라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 거절한다고 힘들었습니다. 그거는 나의 가는 길이 아닙니다. 더 훌륭한 목사님 나왔어요. 더 훌륭한 목사님. 나는 아닙니다. 끊임없이 고사해서 타영이 내가 안전하게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면 교회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가지고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니고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면 심령이 불안해서 안 돼. 영이 불안해. 목사의 사명은 목회에 있지 정치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그런 분들은 큰 능력이 있으니까 목회도 잘하고 또 뭐 정치도 잘하는 은사와 더 큰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나는 그 능력은 없단 말입니다. 나는 나를 알거든. 나는 그 능력은 없어. 그래서 더 큰 능력 받은 목사님들 하는 거고 나는 요거 하기도 힘들어. 자꾸 조는데 뭐. 조는 사람 깨우기도 내가 버겁다.
벌써 38분 됐네. 두 번째, 그래서 더 넓은 땅을 차지해야 한다며 여호수아에게 나와 불평했던 요셉 지파를 향해서, 같은 요셉 지파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합니다. 혈연 지연을 은근히 깔고 네가 어떻게 오늘의 그 자리에 갔는데 라는 강한 압박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앞뒤 안 가려 그것도 절미하고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자, 이게 뭔지 아세요? 그들의 말을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그대로 책 잡는 겁니다. 책. 그들은 우리가 14절에 큰 민족이 되었건을 하는 것을 과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한 그 말을 그대로 여호수아가 사용하여 그들은 과시조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이라고 말했지만은 여호수아는 정반대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으므로 뭡니까? 너가 그따위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거꾸로 뒤집어 한판 실험에 유도에 한판 업어치기를 넣은 것입니다. 그들이 한 말 그대로를 한 겁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으냐? 그러면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뭐라고? 스스로 개척해라. 입 벌리지 말고, 야, 네가 큰 민족이라며 스스로 해. 네 입으로 큰 민족이라 그랬어. 네가 우리는 작은 민족이다 그러면 군대를 좀 보내주고 좀 도와줄 요량이 있었는데 그 얘기예요. 네가 스스로 겸손했으면 내가 좀 도와줄 요량이 있었는데 너에게 좀 배려 좀 해주려고 했는데 네 입으로 스스로 크다 그랬지. 네 입으로 네가 잘났다 그랬지. 네가 스스로 섰다. 나는 교회에서 성경도 기도도 찬송도 직분도 충성도 많이 했다. 네가 스스로 네 주둥아리로 말했지. 그러면 네가 큰 민족이므로 너는 누가 도와줄 필요가 없겠네.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되네. 성령의 은혜도 필요 없겠네. 목사님의 가르침도 기도도 필요 없겠네. 그러므로 뭐라고? 너는 스스로 개척해라. 네 입으로 말했잖아. 네 잘났다. 네가 가서 개척해 임마. 도와줄 일이 있어? 도와줄 필요 없어. 네가 알아서 해 임마. 입으로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권리가 있다라면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실력에 의존하여 굴 것이 아니라 네가 말한 그 화려한 영적 스펙에 맞게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도하면 에브라임이 기가 죽을 줄 알았잖아요. 자기들 뜻대로 막 휘두르고 막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자기들이 말한 그대로 반사해버린 거야. 완전 뭐 정통에 눈탱이 밤탱이 돼서 얻어 터져가지고 녹다운이 딱 되니까 어이구 이제 안 도와준다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겁을 벌벌 내면서 실제로는 자기들의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그 가라고 한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진짜 이유를 말해요. 진짜 이유. 꼴짜기가 넉넉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빌미고 핑계고 안 가려고 하는 가서 싸우라니까 핑계를 대면서 하는 얘기가 진짜 본심을 이야기합니다. 꼴짜기의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람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뭐가 있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들이 넓은 땅을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었는데 차지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었다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떵떵거렸어요. 목사가 내가 목사잖아. 교회마다 다 목사잖아. 3,000명, 3만 명, 30만 명 거느리고 교회 안에서는 다 떵떵거린 거예요. 다 떵떵거렸어요. 그 나가보니까 청와대에서 철병거를 가지고 질본 돼지 같은 년들을 앞세워가지고 뭐 코로나니면 백신이니 이런 식으로 뭐 오미클론이니 온갖 생쇼라고 거짓말로 하면서 막 압박을 하고 벌금 300만 원을 그래 벌금 받은 사람 있습니까? 에? 문 닫느니 뭐 구속하느니 뭐 온갖 것으로 막 작년부터 2년 동안 해묵은 다 나이가 빠진 그 삼류 유행가 후렴구처럼 그런 걸 가지고 막
드니까 교회에서는 총회장님, 노회장님, 우리 당회장, 목사님, 뭐 교인 수만 명이 나와서 목사님을 신격하면서 그렇게 막 존중하며 VVVVIP로 이렇게 대접하고 그렇게 한 몸에 끊임없는 섬김과 존경과 좋은 일과 그야말로 존경하는 눈동자 그 눈빛으로만 쫙 봤다가 세상에 딱 나가니까 세상은 만만치 않거든. 구급 공무원이 이거 하나 들고 보편 하나 딱 들고 교회 문턱을 딱 들어서도 벌벌벌 떠는 거. 구급 공무원 이 개 XX에 들어와도 그렇게 존경받는 담임 목사가 뭡니까? 철병거가 있나이다. 구급 공무원이 철병거 끌고 왔습니까? 문재양이가 장갑차나 아니면 땅크 들고 와가지고 교회를 갖다 밀었냐고요. 그런데 여기는 실제로 골짜기에 가나안에 거하는 거민들, 베스안에 거하는 어디 곳에 거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에겐 다 뭐가 있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거는 실제예요. 과장 아닙니다. 코로나 같은 가짜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현실이 진짜 이거는. 백신 같은 가짜가 아니라니까. 이게 진짜라니까. 그때서 겁이 나서 자기들의 본심을 이야기한 겁니다.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못 갑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렙 알죠? 14장 12절에 갈렙이 한 말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철병거보다 더 무서운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철병거가 있든 아낙 자손이 있든 큰 성읍이 있든 견고한 성읍이 있든 내 날대로 그것에 가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허락만 해주면 내가 올라가서 몽졸이 작살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우리가 아주 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땅을 다 차지할 것입니다. 갈렙은 그렇게 해서 싸웠어요. 나이 84세야 4세요. 나이 80 몇 살이야? 84세 5세? 84세에 가서 작살을 낸 거예요. 근데 젊디 젊은 새파란 젊은 것들이 대가리 피단 마른 에브라임 젊은 놈들이 40, 50대들이 기어 나와가지고 하는 짓거리가 거기는 철병거가 있나이다. 근데 여호수아는 타협 안 합니다. 17절 보세요. 끝까지 어떻게 작살을 내버리느냐. 여호수아가 뭐라고요? 다시 그러잖아요. 성경 막 읽어 내려가지 마세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시나 말했죠. 그들이 하는 말에 귀등으로는 안 듣는 겁니다. 네가 큰 민족이라고 했잖아, 네 입으로. 그리고 실제로 큰 민족 맞고요. 다시 요셉의 족속 뭐라고?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일, 강조죠. 에브라임 므낫세 너희들 세력이 크다고 땅도 넓다고 날 우습게 여기는데 똑똑히 들어라 하면서 정확하게 짚어주는 겁니다. 일러 가로되 또 말하죠. 그들이 한 말 그대로 또 이야기합니다. 조롱하기도 하고 그들을 견책하는 말이기도 해요.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게 전부 다 에브라임 요셉 지파들이 14절에 한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우리에게 주시나이까 불평하였던 그 말을 그대로 그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너희 그를 쫓아내리라. 뭡니까? 내가 개척하라. 내 것이 되리라. 내가 너희 그를 쫓아내리라. 뭔 얘기입니까? 네가 하라는 겁니다. 어디 와서 불평이야? 어디 와서 입질이야? 어디 가서 입을 열어? 야! 네가 해 임마. 이 일은 네가 알아서 해. 너가 개척해. 너가 그 끝까지라도 그것을 차지해. 네가 능히 쫓아내야 돼. 철병거가 있더라도 가라는 겁니다. 갈렙이 그랬어. 슬로브앗의 딸들도 그랬어. 너 부끄럽지 않냐? 쪽팔리지 않냐?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문 닫고 앉아가지고 장로님들 울타리에 숨어가지고 온 성도들이 다 동의했다는 그런 미명하에 변명하면서 자기 스스로 합리화해서 그 하는 거 아니냐고. 이 14절과 18절은 오늘 2020년 21년 한국교회의 영적인 영성을 입체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저도 다행스럽게 오늘입니다. 오늘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브라임이 얼마나 큰 민족입니까? 두 지파잖아요. 거기다가 땅도 얼마나 넓습니까? 동서 땅, 가나안 중심부에 커다랗게 땅을 얻었어요. 므낫세 땅 굉장히 큽니다. 유다 지파 지도를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제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그 싫어하면 안 되죠. 근데 성격이 못 돼가지고 나는 호불호가 정확해가지고 에브라임이 싫습니다만은 에브라임이 지은 죄가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수백 년 동안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끼친 족속들이 에브라임 지파인데 첫 번째 범죄가 오늘 이 17장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말이 있죠. 본성은 안 변한다. 그거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비성경적인 말이지만 여러분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잠깐 차용해서 말한다면 에브라임의 본성 자체가 아주 나빠요. 이런 본성을 갖고 있으면 수십 년 목회하고 수십 년 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청년으로 목회한 다음에 나중에 계산서 내놓습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누군데? 그거 딱 에브라임이거든요. 이게 교회마다 가득 차 있으니 그때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네가 해라. 철병거가 있든 멀든 간에 너가 알아서 해. 너가 하라고. 에브라임은 그런 온 다수의 성도들이 압박이 있었지만 그 압박에 굴하지 않고 영적인 목회자,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그 리더십이 결코 훼손되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바로 가르친 겁니다. 바로 가르친 겁니다. 너가 해라. 너가 해라. 네 입으로 했잖아. 네가 해라. 저는 큰 민족이 되었거늘 이라며 불평불만을 안고 온 요셉 지파들의 여호수아 앞에서의 이 망언의 종말이 어떠한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이 어떠하신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갈렙 같아야 합니다. 같은 므낫세의 요셉 지파지만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되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스라엘에 12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또 초대 소아시아의 7교회가 대표적으로 계시록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 땅에도 12지파처럼 7교회처럼 여러 종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여, 라오디게아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교만하지도 말게 하여 주옵시고, 에베소 교회처럼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1980년 이전에 순수했던 신앙을 잃어버린 교회도 되게 마시고, 사대 교회처럼 이름만 화려하고 실제로 죽은 교회도 되지 말게 하시고, 사단의 위가 거하는 버가모 교회처럼도 되게 마시고, 빌라델비아와 스모나 교회처럼 갈렙과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